여러분, 지금 이 순간 혹시 자신의 숨을 한번 의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닐 겁니다. 숨 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우리 삶에는 이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 것들이 참 많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숨에 대한 아주 깊고 놀라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쉬고 들이마시는 이 평범한 숨결 안에 과연 어떤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는지 성경이 들려주는 통찰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저를 따라 아주 잠깐만 한 가지를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바로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잠시만 의식적으로 멈춰보는 겁니다. 네, 아주 잠깐이면 충분합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아마 5초, 길어야 10초만 지나도 가슴이 답답해오고 머리가 아찔해지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살려달라고, 제발 숨 좀 쉬게 해달라고 아우성치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이 아주 짧고 단순한 경험 하나만으로도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이 숨 없이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존재구나. 그렇습니다. 이 당연하게만 여겼던 호흡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절대적인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방금 우리가 느꼈던 그 숨막히는 순간, 그 절박함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의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책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문장은 단순히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근원과 본질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생기라는 것, 이게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은 그저 오래된 책에 나오는 단어 하나의 뜻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기의 정체를 묻는 것은 곧바로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나의 생명은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라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서 이 구절이 제시하는 인간의 두 가지 재료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로 흙, 그리고 하나님의 숨입니다. 먼저 흙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우리의 시작이 땅의 흙, 먼지라고 말합니다. 흙 자체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힘도 없고요. 그저 바람에 흩날릴 뿐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기력한 흙덩이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을 숙여 당신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이 숨은 흙 내부에서 스스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외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원천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란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흙과 그 연약함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 숨이 만났을 때 비로소 탄생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통찰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도 같아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받는 존재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 힘구 일어서라. 네 스스로를 증명해라. 너는 너의 주인이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이죠. 하지만 성경의 첫 페이지는 그 모든 주장을 뒤엎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생명 자체가 받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우리는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였다는 거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성경이 생기라고 번역한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니시마트하임입니다. 니시마트는 숨 또는 호흡을, 하임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생명의 숨이죠. 물론 1차적으로는 우리가 코와 입으로 쉬는 이 물리적인 호흡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의 언어는 항상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의 숨, 니시마트는 단순히 산소를 들이마시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생명 그 자체, 살아있게 하는 힘, 활력, 존재의 근원을 상징하는 아주 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하니 마치 하나님의 신적인 어떤 조각, 어떤 일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반신반인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구분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당신의 신격 그 자체가 아니라 당신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라는 선물입니다.
태양이 우리에게 빛과 열을 주지만 태양 자체가 우리에게 온 것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창세기의 이해는 구약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도 똑같은 진리가 선포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서도 핵심 동사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는 분이시고 우리는 받는 자라는 창세기의 구도가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과거에 딱 한 번 받은 일시불 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매 순간, 지금 이 호흡의 순간에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 연속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휴대폰이 충전기에 계속 꽂혀 있어야만 켜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공급원에 우리가 계속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전능자의 생기가 나를 살리신다고 현재형으로 고백했고 시편 기자는 주께서 그 호흡을 거두시면 모든 것들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줄은 전적으로 그분께 달려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생기, 즉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결과로 일어난 일,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생령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기서 생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는 보통 영혼, 목숨, 생명 등으로 번역되고 하야는 살아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가 가장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라는 감옥에 영혼이 갇히게 되었다는 이원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흙으로 만들어진 몸과 하나님이 주신 숨이 하나로 합쳐져서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 즉 살아 움직이는 나 자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도 똑같이 네페시 하야, 즉 살아있는 존재라고 불린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그저 조금 더 진화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말일까요? 성경은 인간과 동물을 똑같이 보는 걸까요? 인간만의 독특함은 어디 있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오라고 분명히 답합니다. 인간은 동물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창조된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동물들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직접 숨을 불어넣으시는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과정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둘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안에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언약관계, 책임, 도덕적 선택권,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주와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능력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이 진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정체성과 생명력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이룬 업적, 내 통장의 잔고, 사람들이 나에게 보내는 박수와 인정, 그것들이 나를 살게 하는 진짜 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해지면 마치 숨이 막히는 것처럼 불안하고 공허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진짜 생명줄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창조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삶이 너무 버겁고 내 존재가 한 줌 먼지처럼 느껴지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진리를 만날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 맞다. 나는 흙이었지. 나는 원래부터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었지. 하나님의 숨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 고백은 절망이나 굴욕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가장 정직한 선언입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 숨이라는 이미지를 구원의 이야기까지 끌고 들어옵니다. 첫 창조에 생명의 숨이 있었다면 이제 새 창조를 위한 새 숨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나타나셨을 때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은 그 놀라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장면은 창세기 2장 7절의 데자비와도 같습니다. 첫사람 아담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제 새 인류의 시작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새 생명의 숨인 성령을 불어넣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제2의 창조, 영적인 창조의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새 숨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살아 숨쉬고 먹고 일하고 있지만 정작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을 오늘 우리가 나눈 숨의 비유로 설명하면 그 의미가 더 선명해집니다. 죄는 마치 우리 영혼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산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더 이상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는 상태, 즉 영적 질식 상태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59장 2절에서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은 착하게 살아라는 윤리적 권고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외침입니다. 바로 죽은 자여 살아나라 라는 생명의 선포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를 건져내서 막힌 기도를 열고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로 막혔던 우리 영혼의 숨길을 다시 여시고 성령이라는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창조의 숨과 구원의 새 숨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바로 오늘의 호흡 속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그 실제적인 적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우리가 매 순간 하고 있는 이 호흡 자체를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의 생기를 받습니다. 제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내 안의 두려움과 내 힘으로 하려는 교만을 내보낸다는 의미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꽉 붙들고 있던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이 단순한 호흡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나는 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몸으로 기억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살다 보면 영적으로 완전히 고갈되어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날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마치 생기 하나 없는 마른 흙먼지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그럴 때를 위해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바로 시편 51편 10절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의 위대함은 제가 노력해 볼게요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만드셨던 것처럼 제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다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숨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연약한 흙에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그것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꾸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연약함과 부족함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좋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흙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쉬던 이 평범한 숨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